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애쉬빌에 가시면 미국에서 가장 큰 개인주택 빌트모어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빌트모어 하우스는 1895년도에 이제 완성된 그 건축인데, 조지 밴더빌트라는 분이 1889년도에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당시에 그 수많은 유산을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27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그 큰 유산을 받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궁리하는, 그리고 낭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밴더빌트는 내가 이 수많은 유산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8,000에이커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건평이 약 4에이커, 17만 4천 평방피트인데 4에이커 정도의 건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집입니다. 방만 해도 한 250개 정도 되고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한번 다녀왔는데 1층에는 이제 그 다이닝 홀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혹은 뭐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몇만 권의 책이 거기에 소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에는 이제 그 방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개인주택이지만 그 당시에 볼링장도 있고, 지하실에 가면은 볼링장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실에 그 음식 만드는 키친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냉장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풍이 잘 되게 만들어서 음식 보관도 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그 250개의 그 방들을 저희가 쭉 다니면서 봤는데, 아주 그 구석구석 오밀조밀하게 건축을 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면서 이제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하고 저쪽 방에서 또 이쪽 방으로 건너가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다음 방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담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담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들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생활을 보장해 주고요. 빛을 차단해 주기도 하고 또 소음을 차단해 주기도 합니다. 바깥에 있는 담은 건축의 그 구조를 완성을 하죠. 그리고 안에 있는 그 담은 그 공간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안방, 건너방, 또 부엌, 또 화장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담입니다. 그리고 이 담은 허물어져야만 되는 그런 담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담입니다. 마음의 담. 우리의 마음속에도 담이 있는데, 이 담은 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 탐욕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 그래서 담이 생겨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서로 간의 그 아픔과 또 그들의 기도 제목과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허셨다는 말이 좀 어렵네요. 담을 그냥 무너뜨려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원만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죄의 담, 이 죄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하말티아는 관역을 빗나갔다 하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관역을 빗나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다 죄된 삶인 것입니다. 이 죄, 그 죄 때문에, 죄의 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죄를 sin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이 이것을 재미있게 얘기했어요. sin이 뭐예요? S-I-N이잖아요. 그렇죠? I, 즉 내가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다 죄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짓는 사람이고, 그리고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담이 인간을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담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에요. 사망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의 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고민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큰 고민은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렇게 잘못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그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말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라기보다도 본인의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고, 그리고 내가 짓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절망은 뭐냐면 이 죄의 담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인간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인간들, 이 죄의 담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벽이 사라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다시 우리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길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다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다시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다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까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셨어요? 저는 몇 번 간증드린 대로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인생의 하루길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하루의 일과와 시작과 그리고 모든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의 증표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 것이다.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와 허를 다 가져가 준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을 죄와 친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죄와 친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와 친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죄와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을 어떻게 만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죄를 탐닉하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거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엠정 집사님이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한 7, 8년. 그리고 그 후에 이제 5, 6년 되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오신 우리 집사님은 이제 몇 개월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벌써 23년 됐네요. 아니네. 만으로 22년째 됩니다. 이제 만으로.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제 아내의 이름도 몰랐어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제 아내의 존재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할 거라는 그런 구체적인 응답을 안 주셨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10년을 기도했거든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일 먼저 첫 번째 넘버원은 뭐예요? 하나님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제가 일단은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목회하는 목회자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해야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조금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부부 동반하러 갈 때 너무 이렇게 좀 얼굴이 안 생기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 아내가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조금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신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성경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한 10몇 가지를 적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는데 제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거의 응답이 됐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배필이다. 그래서 그냥 프로포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해서 오늘날까지 삽니다. 20여 년 이상을 살면서 저는 제 아내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것을. 애들이 없는 신혼초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30살 넘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뭐 자기 뭐 이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여보 당신 처음부터 여보 숟가락 주세요. 여보 물 한 그릇 주세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요. 식사할 때 여보 그럼 벌써 알아서 물을 갖고 와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요. 같이 사는 부부로서 이제는 뭐
평생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몰랐던 그런 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평생 같이 살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말씀드린지 포인트를 이해하시죠?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그만큼 어떻게 돼요? 정이 들죠.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자주 만나기를 원하세요.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 하나님 대화의 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초청하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던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1년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2년 만난 분보다 덜 친하시죠. 그렇죠? 10년 만나셨어요? 그럼 5년 만난 분보다 더 친하세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한 30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한 5년, 10년 만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아시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것. 아멘.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향해라. 이런 말씀도 주시죠. 말라기도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사랑 고백을 하지 않으셨어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죄를 탐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기다렸어요. 야 그거 버리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 나하고 친밀하게 좀 대화 좀 나누라. 하나님과 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이 뭐예요?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 아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먹으면서 교제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 불량 학생이라 할지라도 똑바로 앉도록 자꾸 교정하고 수정하고 늦게 오고 그러면 다음부터 일찍 와라. 너 그만큼 늦은 만큼 손해본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시골의 그 조그만 그 학교 선생님은 늦게 온 학생들 방과 후에 또 너 일로 와. 오늘 30분 늦었지? 30분 동안 앞에 한 번 가르쳐 줄게. 그게 수학이든 그게 영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 그 나중에 그래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우리 스승님에게 감사하잖아.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죄의 담을 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린 것이죠. 아멘. 윌로크릭의 빌러 할베스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이제 몇 명만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근데 그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간들 앞에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만큼 성장한 걸로. 그러면서 그런 일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제자들을 내가 얼마나 양성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교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성장한 그 몇만 명으로 성장한 그거에 비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교계에 선포를 했어요. 양적 성장은 내가 이뤘지만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는 나는 실패했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그런데 한 분도 공개적으로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런 분들을 블레임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저녁에 잠자리 들어가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올 때 발바닥으로 밟지 않고 무릎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렇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보니까 무려 10,000명이나 그렇게 하신다고 손을 들었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생각하면서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삶.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서 사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백성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나누고 그렇게 구분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배 드릴 때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유대인은 여기로 이방인이 혹시 오면 이방인들은 그쪽에 그렇게 나눴어요. 그런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첫째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뎀이라고 하는 그 큰 그 신을 섬겼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겼어요. 영어로는 영어로는 다이애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언약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축복의 약속이 그들에게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외가 된 것입니다. 넷째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사라든지 이런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로마의 침략을 받았죠.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로마인 유대인
또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 구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거의 50% 이상이 다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 여러분,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건. 주인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주인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소유니까, 내 물건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내 노예이기 때문에, 내 물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물건입니다. 이건 완전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 유대인,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대다수가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철학도 부재했고 사상도 없었고 그냥 노예의 삶을 살았던 거죠. 오직 메시아만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종교라든지 이단들의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 그들이 이제 조금씩 복음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엔 전혀 그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소망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의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몰랐던 거죠. 당시 아테네 지역에는 그 우상신이 수두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역사가는 사람을 찾기보다 우상신을 찾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이 우상이 많으면 그냥 지나가면 그냥 뭐 이것도 우상 저것도 우상, 뭐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이상한 형상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된 평화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내에 참된 사랑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연합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섞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자유자, 종, 주인과 노예의 삶,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합할 수가 있어요? 네가 노예인데 어떻게 내 딸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내가 노예인데 어떻게 내 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물론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은 좀 낫잖아요. 옛날에는 전혀 연합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손님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고 종이나 자유자가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둘로 하나를 만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담,
안방과 건너방을 막은 그 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마음의 담을 완전히 헐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담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담이 있으면 분리가 됩니다. 마음의 담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담이 한 번 생기기 시작하면 남편과 아내가 분리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갑자기 서먹서먹해지고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하지 못합니다. 함께하지 못합니다. 교제하지 못합니다. 아니, 만나기도 싫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한 명쯤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그런 분이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그런 친구가 있고, 그 옛날에 돈 떼어 먹은 그 누구. 근데 그건 또 기억이 오래 남아요. 또 얼마나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아직도 3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냥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미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이야, 놀랍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또 믿음으로 기도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 혹은 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정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탐욕스러운 그런 것들, 그리고 막 화가 나고 이럴 때도 제 마음이 점점 더럽혀지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그것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담이 생길 때 그 담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형제의 눈물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 담 때문에 자매의 기도 제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 담을 먼저 허물어야 돼요. 그 담을 허물지 못하면 절대로 그 형제와 자매와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형제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자매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담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죠. 점점 더 멀리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인 제임스 닥스는 이 실직한 직장인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80% 이상이 기술이 부족하거나 혹은 일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쫓겨난 그런 케이스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쫓겨난, 즉 다시 말해서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해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보세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러나 이제는 13절에 보시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멘. 둘로 하나를 만나사 우리를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부부간에 다시 화합이 됐습니다. 부모 자식간에 다시 그 담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미워하던 그 친구하고 이제는 담이 없어져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때로는 오해 때문에 그런 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치과협회에 전원해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주염 발생률이 43%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화를 그냥 뭐 발끈하고 자꾸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치주염이 생길 발생률이 43%나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절친한 친구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주염이 생길 위험률이 30% 낮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친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 기도 제목,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누면서 그 스트레스가 해소를, 놀라운 사실은 이 화를 자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급격하게 약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민을 친구나 친척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친구는 우리 삶에 보약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 사람들 만날 때 반갑게 맞이하고서 또 이게 악수도 하고 또 가벼운 허그도 하고 그러면요 이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엔돌핀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기뻐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고 그 마음의 벽도 점점 허물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허리가 아프도록 안아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줘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걔를 그냥 며칠간 안아줬더니요, 허리가 아파요.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손주를 보셨는데, 최근에. 그런데요, 아이들이 안아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엄마, 아빠, 혹은 뭐 언니, 오빠들의 그 사랑을 먹으면서 그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장소리를 느끼면서. 그래서 그 특수 아이들, 정박아라든지 혹은 핸디캡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 특수 장소에서 키움을 받는 아이들, 거기서는요 전문가들이 그 아이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안아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들 혹은 이 보모들의 그 사랑, 그냥 먹여주기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거가 아니라 안아주는 거예요. 자꾸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란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정상적인 그런 발육을 갖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미 핸디캡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함석환 씨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을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그런 불행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매일같이 순간순간 그분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친구, 믿음의 부모, 믿음의 이웃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적어도 5년에서 15년까지 더 산다는, 더 오래 산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대예배도 좋아요. 뭐 새벽기도, 뭐 수요예배, 금요, 철야기도 뭐 이런 거 아니래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적어도 5년에서 15년을 더 삽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성도 간의 그러한 사랑을 나누잖아요. 사랑을 나누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리고 문제로 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담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더 오래 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어졌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헐어지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지구촌의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